빌립보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13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 앞에 나와 말씀 가운데 나아가오니 저희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하는 마음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비워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새겨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1월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감사절기 참사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달간은 감사하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감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는 시간들을 주일 설교 시간에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가 나의 삶을 바꾸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벌써 11월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서머타임이 끝났는데 아마 생각보다 평소 일어나던 습관들이 있으셔서 1시간 먼저 일어나서 잠을 못 주무셨던 분들이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들 이제 새로운 시간에 맞추어서 이제 시간을 또 새롭게 이제 맞춰야 되는데 우리 11월 벌써 11월이라는 거예요. 2025년 시작한 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1월, 이제 다음 달에는 12월 하면서 한 해가 다 이제 끝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를 뒤돌아보면은 물론 이제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날들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조금은 어려웠던 일, 슬펐던 일, 가슴 아픈 일들도 우리 한 해 동안 이곳저곳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열심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때가 있었고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예배와 교회로부터 좀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죠.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내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와 함께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왜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물론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할 때가 왜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 아무래도 감사하는 제목들과 고백들이 많아질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여겨지지 않고 더 나아가서 내 삶에 기쁜 일보다는 슬프고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더 많이 생기면서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왜 많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는 내 삶에 감사한 게 생겼을 때 하는 감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여러분들 감사 헌금 주일에 가끔씩 하시잖아요. 보통은 주정 헌금 하시다가 감사 헌금 하시는데 언제 감사 헌금 하십니까? 뭐 생일 때라든지 좋은 일 있을 때라든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뭐 보너스 받으셨을 때라든지 그럴 때, 뭐 아들이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딸이 좋은 일 있을 때, 그럴 때 감사 헌금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쉽게 감사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을 때 감사라는 건 그건 뭐냐? 내 감정이, 내 마음이 좋을 때 하는 게 감사다라고 우리가 착각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감사를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어렵고 내 삶에 역경과 문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 내 감정이 지금 그렇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 올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수많은 나의 삶의 여러 가슴 아픈 일,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것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는 일까지도 생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평안이 없을 때를 영적으로 바라보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리하지 못하셨을 때 우리는 평안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나의 삶에 문제와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신뢰하면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이 아무리 풍랑이 치는 바다에서 배를 타고 걸어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어머니 품에 안겨져 있는 어린 아기들은 절대 울지 않습니다. 세상이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것 같이 아주 난리가 나도 어머니 품 안에 안겨 있으면 아이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엄마가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신뢰하는 마음 때문일 겁니다. 저희 둘째 아이도 항상 그래요. 엄마가 없으면 뭔가 불안해하고 무서워해요. 하지만 엄마만 있으면 혹은 아빠가 보이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죠. 우리의 삶도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한다는 걸 내가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그러한 여건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길 원하는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시게 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들 아멘 하셨으니까 내일부터는 염려 걱정 안 하실 거죠? 근데 이게 어렵습니다. 저도 목회자이지만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감사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염려 걱정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도 역시나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언제 많이 그러냐면 아이들 볼 때 많이 그렇습니다. 어저께 한 장로님 댁에 저희가 신방을 가게 됐는데 그 장로님 뒤에 뜰이 있어요. 뒷뜰에 이제 야구 배트하고 뭐 야구공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들은 다 남자애들이니까 한 손에 다, 말하지도 않았는데 한 손에 다 야구 배트 하나씩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을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이제 치는 거죠. 그런데 뭐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네가 2번 치고 그 다음에 내가 2번 칠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합니까? 그냥 서로 하려고 막 움직이죠. 그러다가 어떻게 될까요? 배트로 머리라도 때리면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이에.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얘기하죠. 야, 그러다 머리 깨지니까 하지 말라고. 머리 터지니까 하지 말라고. 예배를 제가 드리면서도 아이들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 그거 하지 마. 배트 내려놔. 배트를 내려놓고 잠깐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씀을 막 전하고 있는데 좀 불안한 마음에 저기를 쳐다보니까 이젠 작은 애가 어디에서 스케이트보드를 꺼내는 거예요. 또 어린애가 스케이트보드 탈 수 있겠어요? 또 타다가 넘어져가지고 뭐 팔이라도 부러지면 어떻게 하나? 그거 집어넣어놔. 부모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하지 않아도 될 염려를 염려하지 않으려고 염려한 정말 아이러니한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를 하면 안 되겠는 것,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되겠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세상적인 이야기 말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나? 바로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하여서 그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었던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늘 설교 노트에도 써 있죠.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즉 염려가 찾아올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는 언제 찾아오죠? 뭔가 문제를 발견했을 때 염려가 찾아오잖아요. 근데 문제를 발견해서 염려가 찾아왔는데 말씀 끝에 뭐라고 합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지금 걱정이 되고 염려거리가 눈앞에 있는데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조금은 어렵죠. 어떻게 그게 가능한가?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게 기도와 간구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와 간구가 조금 비슷하게 우리가 해석되어질 수 있는데 오늘은 기도 간구 중에 간구를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구라는 단어를 헬라어로는 디시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간구, 디시스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간구는 결국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라는 자기 고백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냥 간구가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세요 라고 하는 뭔가 그저 간단한 요청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라는 절박함에서 나타나는 뜻이 단어이다. 그 간구라는 헬라어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그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간구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무언가 그냥 단순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자꾸 세상적인 이치로 재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해볼게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세상 것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진정한 의지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단어가 이 간구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간구의 세 번째 의미는 보통 간구는 불안하니까, 염려되니까, 걱정되니까 하게 되는 간구가 아니라 믿음에서 나온 감사와 신뢰를 바탕으로 나온 간구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불안함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믿음과 신뢰로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간구다라는 거죠. 결국 이와 같이 하나님, 나의 삶에 염려거리와 문제거리가 너무나 많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맡기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 반드시 해결하시리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간구라는 거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겠다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지나쳐서 7절을 보면요. 그리하면 이라고 시작해요. 7절에서 그리하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제 설교노트 두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할 줄 알면, 즉 상황과 상관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면 어떤 축복을 주시냐?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다 보니까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해서 넘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일에 사실 예배 드리지만 제가 열심히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 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죠. 집에 가면 뭘 해야 되는데, 내가 뭐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 말씀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너무나 중요한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 예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이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헬라어는 칼디아라고 얘기해요. 칼디아라고 얘기하는데, 이 칼디아라는 단어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그냥 마음이라고 하니까 단순하게 우리 감정적인 거, 우리 머리가 아닌 가슴, 마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와 히브리어적인 사고 방식 속에서 마음이라는 단어, 이 칼디아라는 단어 속에는 인격 전체, 즉 의지, 감정, 욕망, 판단 그 모두가 담겨져 있는 존재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게 이 마음, 이 칼디아에 담겨져 있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감정적인 평안만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도록 완전한 보호를 받는 상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서 나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진다라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치더라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그것을 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조금 더 생각해보면, 아까 무엇을 해야 이것을 얻을 수 있다고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에게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을 통하여서 그렇게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예수의 능력을 먼저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13절부터 먼저 볼까요? 13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13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너무나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제가 같이 읽겠습니다 라고 말 안 했는데 같이 읽으시잖아요. 이 말씀이 그만큼 우리에게 좋은 거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가운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고 내 삶에 축복도 주시고 내 삶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 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13절만 읽으면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지만요, 그 이전에 나와 있는 11절과 12절을 같이 읽어야지 13절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우리 11절과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같이 따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즉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에 진짜 담겨져 있는 의미, 그것에 담겨져 있는 비밀은 뭐냐면 나의 삶에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아까 바울이 고백하죠. 배부름에 있을 때에나 배고픔에 있을 때에나 풍부할 때에나 궁핍할 때에나 내가 그 모든 것에서도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예수 안에서 배웠노라.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감사해야 될 조건들은 세상적인 조건, 감정에 따른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그것 하나가 나의 삶을 감사의 조건으로, 나의 삶을 감사의 이유로 만들어 간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환경에 치우치며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믿고 고백하고 실천하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이래요. 이것을 깨닫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어저께 우리 노인 아파트에 계시는 우리 나기영 권사님 잠깐 신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권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까지 총 3번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살려주셔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는 삶입니다. 이런 말을 계속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의 삶을 좀 들어보니까 그분이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평양에 살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는 분이셨던 거예요. 그 당시에 나기영 권사님이 80 한 중반 좀 더 되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할아버지가 예수를 믿으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냥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행하셨던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큰 지주셨는데 소장농들에게 굉장히 선한 일들을 많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는 분이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일 살 때 대동강 물에 빠져가지고 휩쓸려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물살이 세가지고 아무리 막 어른들도 함부로 그거를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소장농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자기를 살려줬다라는 거예요. 그 살려주게 된 것, 자기가 목숨을 건진 이유가 외할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믿으셨고 잘 믿으신 대로 선을 행하셨더니 사람들을 통하여 내가 살림을 받게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뭐가 하나님의 은혜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계속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당시에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쟁이라고 하면서 차별받고 학교도 나오지 말라고 선생님이 그렇게 할 정도였대요.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웠던 때였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도 아버지가 예수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경 읽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한 그 신앙을 놓지 않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연히 죽을 고비를 넘기고 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는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다 지나고 나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니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때였구나.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을 때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보통 감사는 사실 무언가 특별한 게 좋은 게 주어졌을 때 감사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어려울 때 우리는 많이 감사를 찾습니다. 힘들고 몸이 아플 때 성도들의 도움과 기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그래도 그나마 목숨을 갖게 하셔서 계속 하나님 섬기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들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을 한번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나님의 발자취를 나는 언제 발견하고 경험하는가? 때때로 어려움과 문제가 찾아와서 하나님께 원망스러운 마음도 들고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간구하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 잘 보이지 않을 때를 경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하는 마음이 적어지고 감사가 줄어들 때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때문에 그 어려움도 우리가 잘 넘어왔다라는 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셨겠습니까?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건강하게 지금까지 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금난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3년의 시간 동안에 어디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일, 슬픈 일, 안타까운 일, 정말 돌이키고 수만 있다면 돌이키고 싶은 일들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망은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았음을 우리는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어서 한 걸음 더 성장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오히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주님 그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내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감사합니다. 내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고백을 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찬양할 때에 삶의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두려움과 염려가 가득해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마음을 붙드시고 나의 생각을 붙드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아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하나님, 오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감사를 잃어버리며 살아왔던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오늘도 찾아와 주시어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모든 힘과 능력으로 너를 붙들어 줄 터이니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힘든 중에도 어려운 중에도 감사함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금난교회 공동체 가운데 모든 순간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어려운 일들과 문제들이 여러 일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 더 깊이 능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금 힘을 내어서 일어설 수 있도록 일으켜 세우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정과 상황과 여건이 아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성도 추모 예식 함께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면서 저와 함께 교독해 주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음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광의 옷을 입을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금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잘 알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우리 역시 그와 같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참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는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흠이 없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이 예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에 아마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께서 먼저 소천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 저희가 알게 된 두 분, 우리 성도님 함께 추모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조옥주 권사님, 우리 2025년 5월 6일 먼저 하나님께 소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김규성 안수 집사님, 김규태 장로님의 형님 되십니다. 2025년 9월 15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여러 하나님께 먼저 올라가신 가족들과 친지와 우리 주변 분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그분들의 영혼을 온전하게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저와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며 거두시는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 고인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서는 멀어졌기에 아쉬움과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지만 오히려 영적으로는 지금 우리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실 고인들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고인들의 뜻을 이어받아 선함과 사랑으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나를 계수함을 가르쳐 주시어서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순간들로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채워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급위원들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 천을 걷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성찬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며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며 이웃과 평화롭게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찬에 초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먼저 하나님과 모든 형제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공동 참회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으며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어겼으며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우리는 궁핍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각자가 개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참회 기도 드리는 시간 짧게 갖겠습니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신뢰하지 못하였던 우리 연약함을 시작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모든 예수의 고난과 희생을 기억하지 못한 채 죄에 빠져 살아왔던 나의 모든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지 못하였던 나의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닮아가고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화해와 사랑의 표시를 주고받읍시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은 지극히 마땅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서 멀리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로되었을 때에 자유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으며 이를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 위의 사람들과 하늘의 모든 권속과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끊임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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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데 이 잔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총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주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신비를 고백하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풍급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여기에 모인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주님의 선물인 떡과 잔 위에 임하사 성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세상을 위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는 서로 하나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자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온 세상을 위하여 사역하는데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천국잔치에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분급위원들께 성찬을 분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서부터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한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보아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사랑과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1월의 첫 번째 주일 주님을 기억하며 주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은 고인들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성찬에 참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나오며 우리의 마음의 정성을 담아 이 시간 봉헌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으시고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봉헌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선하심으로써 응답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길 원하였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문제와 삶의 문제 때문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을 친히 찾아가 주시어 치유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사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제 주님 위로하시고 눈물 닦아주시어 다시금 강건하게 하시며 삶의 모든 문제들 주님께서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통하여 온 성도가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어려운 중에 위로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감사라는 것은 마음과 환경과 여건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고 간구하며 의지하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일터와 또한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